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은 엘리야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 가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또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서 그가 이제 나무 밑에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거기에서 홀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죽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2번씩이나 보내면서 그에게 떡도 그리고 물도 공급해 주시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그가 힘을 내 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굴 속에 숨어 지납니다. 그 굴에서 혼자 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고 거기서 또 죽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산 꼭대기에다 세우고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도 쪼개고 산도 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그러한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호렙산에 내렸던 그 불과 같은 그 불이 내렸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이사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득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것을 거기서 2번씩이나 계속해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 앞에 상대가 잘못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여 그곳에 그냥 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너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이방 왕 아람 왕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을 너가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하는 그 3가지 말씀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 안 해. 나 포기. 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박해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고 스스로 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손을 털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 아니면 쓰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가 그렇게 한마디의 말에 비도 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가뭄 가운데도 지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 나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슬픔에 잡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손을 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터치블,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옥을 선택하든 천국을 선택하든 영생을 선택하든 멸망을 선택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주의 종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고 그리고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정론이다. 아니에요. 예정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반박을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 궁전 앞에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너무나 그 밭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전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그 밭을 보면서, 야, 저 밭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 땅을 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시고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생겨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누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내가 저 밭을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쳐준다고 그러고 값을 2배나 준다고 그러고 그래도 안 판다. 그 율법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는 조상이 대대로 준 이 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겁다. 내가 슬픔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왕 맞소? 왕이라면 모든 땅 다 취할 수 있고 모든 것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아주 꾸중을 하면서 지켜봐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는 그가 아합 왕의 편지를 손으로 쓰고 그리고 왕의 인장을 찍고 그리고 왕이 한 것처럼 거짓을 꾸미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유능한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그 편지를 받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그 유력자들이 다 모이라는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깡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 그가 왕을 멸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그 많은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유력자들 앞에서 그거를 밝히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왕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나봇이 죽었으니까 땅을 취하소서.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갑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알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또 그가 엄청나게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득죄했습니다. 죄를 엄청나게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땅까지도 그렇게 무고하게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이제 나간 그에게 그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우상으로 들끓게 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는데 그 나봇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밖에 들에 던져졌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먹은 것처럼 당신의 시체도 개들이 다 먹을 것이고 당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멸망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잠자리도 그 왕의 침상에서 누워 자지 아니하고 굵은 베옷 위에 누워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가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바알을 섬기게 했고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합 왕보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무고하게 죽이고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통에 자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걷는데도 거룩하게 천천히 죄를 지을까 봐 천천히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합 왕에게 너가 참 회개했기 때문에 너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 아들 세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줍니다. 정말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없을 만큼 그는 최악의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악한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회개했을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통에 자복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의 땅을 탈취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로구나.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선하게 살았던 그렇게 또 의롭게 살았던 다윗도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옳은 재판과 그리고 그가 범죄한 거라고는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아내 말을 따라서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정말 어떤 면으로 아합 왕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아합 왕은 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솔로몬에 비하면요 아합은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완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아합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많은 구절들을 우리에게 그 많은 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는 이렇게 악한 아합 왕도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땅도 취하고 그가 그렇게 완악무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회개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요 이거는요 쓰레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고 마귀 사탄의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지 절대로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왕 중에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언했고 이미 성경에도 적어놓은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개해버리잖아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요, 악을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 모든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만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만큼 악할까요? 아니에요. 암만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만큼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장원해야 되는구나. 암만 능력이 있고 불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했던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엘리야라 하더라도 나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중이 사역,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역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를 사용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내가 두중인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나의 자유의지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정말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에 그냥 끌려가겠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따르고 떠났을 때 저도요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물끄머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먹었다 하더라도, 젊고 능력 있고 그렇게 정말 활기차게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왕을 세우고 이제 한 선지자를 세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사명은 여기까지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이방 이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을까? 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라. 대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대신. 엘리야가 굴속에 들어가서 식음 전폐하고 나는 이제 주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여기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그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근심에 쌓여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포기해버립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역할은 잘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방에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레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권세,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 노릇은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싸워서 너 거기서 제사장으로 너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면 너가 왕권을 받아. 왕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은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가지고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순교해야 할 거냐. 아니, 자살하는 것보다 순교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세벨과 싸우다가 거기서 장렬하게 죽으면 순교의 제물이 되면 왕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한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죽인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는 불합격! 그리고 너가 이방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너는 못해. 대신하여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년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했다면. 근데 그는 순교를 회피하고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왕들은 세웠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가 외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늙어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은 잘해요. 엘리야도 잘했고 엘리사도 잘했어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보좌에 앉을 수 없고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지자의 사명보다 제사장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제사장의 직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을 받게 되자 그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잖아요. 선지자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외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보좌에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아다가 보좌에 앉히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면류관,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제물, 순교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좌를 주시고 또 면류관을 주시고 왕으로 극진하게 그에게 왕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바알 무홀랏 사닷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겼으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죠.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라.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는 이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왕권을 못 받습니다. 들림은 받지만 왕권은 못 받습니다. 왕의 자리와 선지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자기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왕권을 받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 왕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죽이겠다 했을 때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는데 왜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슬픔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선지자는 죽었는데 왜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 이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왕의 자리를 얻는 그러한 귀중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지금 7,000인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살아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7천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바로 씨앗 쪽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짐승 조건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남겨둔 자, 씨앗 쪽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져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한 소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자, 여기에서 엘리사는 12개의 소를 메어서 밭을 가는 힘이 강한, 그리고 열심으로 밭을 가는 그러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증인을 아무나 쓰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주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베들레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비록 자기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지만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씻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태해가지고 낮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엘리야처럼 굴 속에 들어가고 자포자기하고 제가 부정적인 사람, 아무것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아니,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선지자로 삼겠다. 엘리사를 딱 지명했어요. 그럼 왜 엘리사를 지명했을까요? 뭐 예정입니까? 맞아, 예정이에요. 주의 일은 예정자.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되었어요. 엘리사라고 딱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를 이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밭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 사람은 밭을 가는데 12마리의 소를 메어가지고 그 쟁기를 갈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선지자 옷을 던지니까 그 던진 것을 받고 그가 헌신을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던졌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작별 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서 작별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백성들에게 다 작별 인사한 거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즉시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아 수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은요, 이렇게 이제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가 이르되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자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스스로 팔았다. 스스로 결정했다. 스스로 팔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악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스스로 선지자 직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죽겠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악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 이러한 우상 국가로 만든 자는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도 혀를 내두를 만큼 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악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신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 아닙니까? 이렇게 최악의 왕인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회개가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막고 설 수 있고 그리고 구원 영생을 주는 회개가 참으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로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 우상 천지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정말 그들은 동성애와 술과 그리고 이 우상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사르겠다고 요나 하나를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셨습니까? 동물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면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예정해 놓고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해 놓고 그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집행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아합 왕처럼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예정론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사를 예정한
그 주의 종을 예정한 예정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예정하고 멸망을 예정한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자원함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한 주님 앞에 드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기름 부어 왕은 세웠지만, 그리고 그가 기름 부어 선지자는 세웠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정말 참혹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은 끝까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은 회개하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없어서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